오늘 제가 밑으로 좀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니면 계셔도 됩니다. 보시기가 좀 힘드시면 뒤로 가셔도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천국 가족, 진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진짜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만나려고 밖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 않고 그 형제들을 만나러 가시지 않고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란 말이냐?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을 봐라. 제자들 너희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너희가 진짜 내 어머니고 진짜 내 형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밖에 있는 어머니, 밖에 있는 형제들은 가짜 어머니, 가짜 형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있는 자만이 형제고 뜻이 믿어야 될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열 좀 받겠죠. 안 된다. 그렇지만 저는 뭐 자식이 이런 어머니가 어머니는 혹시 못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저런 불효막심한 말을 어머니를 바로 저 앞에 놔두고는 어머니가 아니라고 내 어머니는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형제, 천국의 어머니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확인하는 다른 말씀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고 위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말씀하고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밑에 말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밑에 말씀은? 들어간다고? 들어간다. 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사는 자, 천국에서 나의 가족이 되는 자,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천국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달려서 이제
좀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는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르쳐서 자기 제자 요한을 가르쳐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는 요한에게는 요한아 봐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 지금 뭐 입양을 하는 건지 이렇게 어머니 자식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죽게 되셨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고 어머니가 염려가 되어서 어머니를 복양할 사람을 찾아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다.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그냥 인간적인 것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고 어머니 복양하는 일이 걱정이 되었다면 아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셨다 하더라도 그 전에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이렇게 부탁해 놓았을 법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제자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더 가까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자 동생들이 무려 4명이나 있었습니다. 여자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동생들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내 어머니다. 그렇게 그냥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 어머니다. 또 마리아에게는 어머니라 부르지도 않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참.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그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다. 천국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이 내 진짜 어머니고 내 진짜 형제고 내 진짜 자매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왜 천국 가족이 진짜 가족입니까? 왜 육신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고 천국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의 정의를 구글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구글사전에서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은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 구글사전에 가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족 관계. 친족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을 정의했습니다. 우리 구글사전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가족 정의예요. 그런데 위키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좀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정의입니다. 대체로 혈연, 혼인, 입양, 친분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이다. 이것이 위키 백과사전이라는 곳에 나오는 가족의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족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혈연적으로 맺어져 있다 하더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같이 사는 시간이 극히 짧거나, 아니면 같이 사는 시간이 없었거나, 그러면 가족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가족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고 친족 관계가 없어도 오래오래 같이 살게 되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은 몇 년 정도 같이 살게 됩니다. 짧게는 10년. 그죠? 보통 한 20, 30년 같이 살죠. 나와서 장성해서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살다가 떨어집니다. 20년. 예. 아주 오래 같이 사는 사람 경우는 결혼하지도 않고 끝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60년, 70년 같이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육신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 천국의 가족은 얼마만큼 같이 살게 될까요? 오래 같이 살죠. 100년 같이 살죠. 100년만 되겠습니다. 1000년? 그러면? 만년, 천년만이. 만년이요? 모르시네. 만년도 아니죠. 1조년도 아니죠. 얼마만큼 같이 삽니까?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같이 삽니다. 영원히 같이 삽니다. 오래 같이 살면 살수록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옆이나 앞뒤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과 내가 영원히 같이 산다. 영원히 같이 산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천국 가족이 되신 겁니다. 천국 가족이. 네. 육신의 가족은요, 정말 죽고 못 사는 것 같아도, 영원히 같이 산다. 이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은 조금 답답해질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가족은 영원히 같이 사는 가족. 이 천국 가족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까운 가족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천국의 가족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천국의 가족은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가족이죠. 영원히 같이 살면서도 우리가 답답하지 않고, 참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쳐다봐도 참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한 그런 천국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같이 살아도 행복한 가족, 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첫 번째 조건,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풍족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같이 살 때 짜증이 안 나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질만 풍족하면 되겠습니까? 예, 건강해. 병 걸려서 골골거리면,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참 누워 계시는 부모님 10년 모시고 나면 효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사고도 안 당해 다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리면 영원히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죽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합니다. 어제 그제도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 모친상을 당해서 다녀왔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죠. 장례식 때문에 경향이 없어서 장례를 다 하고 나면은 그 어머니가 하신 모습이 계속 생각나면서 마음이 짠하게 계속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천국에 갔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헤어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가 헤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헤어진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물질이 풍족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가장 중요한 조건. 같이 사는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오래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 그 풍족한 물질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그 물질을 준비하고 그 물질을 열심히 벌고 하는 그 일에 시간을 쓴다고 서로 싸울 여가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할 일이 없어지면 그 돈 가지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부족하지도 않은데, 돈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그거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돈이 적은 우리는, 돈이 없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차고 넘치는 그 재벌들이 돈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는지, 서로 형제간에 돈이 많다고, 물질이 풍족하다고, 건강하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천국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사실상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데 세 번째 조건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천국의 가족이 더 중요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천국의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만한 사랑이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는 육신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옆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은가? 육신의 가족을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같이 산다면 마냥 행복하기만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시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정말 부려막심하게도
어머니를 찾아 뛰어나가서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형제들을 반기지도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내 형제 아니다, 내 어머니 아니다, 내 진짜 어머니는 여기 있다고 하는 이런 불효막심한 말을 하신 이유를,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짐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시려고,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천국 가족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천국 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가족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천국 가족을 육신의 가족보다 더 사랑하라고? 그게 말이 돼?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서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계명을 대표하는 계명으로, 이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에 글쎄 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자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가족이다.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사는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안 되는데도 애통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르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좀 힘든 일이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위로받는 것, 여러분, 이건 취미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진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할 때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예상하며 준비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따져보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이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잘 살 수 있겠다, 우리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결혼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우리가 결혼하자, 말 나오자마자 바로 결혼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될 때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이 남자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이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것이 확인되어야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확인되면
다른 준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 준비를 결혼하기 전에 합니까? 결혼하고 나서 합니까? 네, 결혼하기 전에 합니다. 내일 우리는 가르치면 가르치고 어려운 미친이래 지금 맞아. 가르치면 뭐 어렵면 뭐 그러시면 정말 좋습니다. 퍼다나고 퍼다나고 그런다고 해는 그러시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라는 건데 다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은 그냥 바로 천국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결혼은 그렇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는 우리가 다 안 해요. 다 안 해요. 그러면 천국에 보내주신다는데.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천국을 우리가 잘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천국의 결혼 준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언제 어디서 하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낮게 살아도 해.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준비한다니까 네. 지금 여기 누구와 합니까? 누구와? 형제자매들. 바로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결혼 준비가 다 잘 되고 있는지, 정말 영원히 같이 살 준비가 되었는지, 영원히 같이 살아도 행복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예. 아멘이. 하늘나라 가야지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잘 될 거야. 지금은 내가 이 형제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해도 천국에 가면 다 되게 돼 있어. 천국에 가면 다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금 사랑했다. 여기서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여기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습니까? 살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살짝 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습니까? 믿는 거지. 네. 믿는 거지. 예. 가려고 믿고 있습니다 못 믿는 분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위에 질문 대답을 해놓고는 준비는 안 돼놓고 무턱대고 그냥 믿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믿음이 좋아서 정말 좋습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아니 적어도 육신의 가족만큼 천국의 가족, 곧 이 교회, 이 덕계스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네.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계신 분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볼 수 없다. 네.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장을 부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와서는 결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천국이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의 가족은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은 10년, 20년 혹은 4, 50년 그렇게 살고 끝나는 가족이지만은 천국의 가족은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는,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하게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그냥 지나가는 계명으로,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 물론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뒤로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면 천국에 못 가는데, 안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천국에 정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믿는 자라면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여기면서 동동거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키지 못해서 나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러면서 예수님께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불연막심한 말을 그냥 하신 거예요. 충격을 줍니다. 진짜 가족이 되지 못하면, 천국 가족이 되지 못하면, 육신의 가족보다 천국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있으면 천국 가면 좋으니까 그냥 교회는 내가 다니지만은 천국이 있다고는 안 믿어져. 이런 사람은 이 사랑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습니다. 못 지키면 그만이지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치 않는데 내가 그렇게 어렵게 그 계명을 동동거리면서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써야 돼? 안 되면 말고. 이 계명이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며 슬퍼하면서 큰일 났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잘 안 돼요. 이것이 잘 안 돼요.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정말 내 육신의 부모보다도 적어도 육신의 부모만큼, 육신의 형제만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교회의 형제를,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형제 자매를 육신의 가족처럼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는 마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애통한 자, 이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마음에 새 영을 창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형제를, 자기 제자들을 육신의 부모보다도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를 그 천국의 행복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복을 모두 받으시는 덕계서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